능력 있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능력을 받아 영혼들을 지키고 살려내는 참된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주교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헌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주교사의 사명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지요? 교사는 작은 직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교회의 여러 사도 지체 중에서도 사도와 선지자 다음에 거론되는 것이 교사의 직분이지요. 더구나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주변 환경이나 사람의 영향을 더 쉽게 받습니다. 주교사 한 사람이 어린 영혼들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 그 인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천국인가 지옥인가 영혼 구원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의 어둠은 짙어지고 어린 학생들도 죄악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아직 자아가 형성되기 전부터 세상에 물들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어둠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세대에서 학생들을 지켜주려면 여러분이 주교사로서의 사명감이 더 투철해져야 합니다. 열정만 앞선다고 해서 아이들을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했습니다. 이 능력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사명은 육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야 하고 영권으로 원수 마귀 사단을 물리쳐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지요. 오늘날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이러한 전쟁인 것, 영권이 있어 영으로 원수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늘 배우고 학식을 쌓고 세미나를 통해서 늘 더 학식을 쌓고 하면서 이렇게 지식으로만 쌓아가려고 하는 그런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습니다.
부흥되지 않아요. 영어 세계를 알고 영권으로 원수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건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최종님, 하나님과 담이 없어야 됩니다. 담이 없어야 돼요, 첫째. 그래서 영권이 있어야 되고, 영권으로 신방을 가도 그 가정의 원수마귀 방해해서 물리쳐야 되고, 다 이렇게 해야 꼭 묶어버려야 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야 해방하지 못하도록, 핍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교회 가는 걸 방해하지 못하도록, 또 원수마귀 교회 초신자는 교회에 가기 싫어지게 만들지 못하도록 신방 다니면 꼭꼭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 방해하지 못하도록. 물리쳐주면 더 좋아요. 근데 물리치려고 하면 그 가정이 복음화됐다든가 해야 되는데, 복음화되지 않은 남편이 있어 방해한다면 그렇게 물리친다고 쉽게 나가는 게 아니죠. 어둠에 사는 가족이 있으니까. 다 복음화됐다면 물리쳐버리면 되죠. 방해하지 못하게, 틈타지 못하게. 그런데 문제는 주교사도 마찬가지고 최종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담이 있을 때 신방을 가서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역사할 길이 없어요. 역사할 길이.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그건 입술에 나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의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요. 내 말이 참이어서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요. 가정과 그 가족과 듣는 이들을 변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증거하는 자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행함이 따르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공의에 의해서 역사를 못한다면 성령님 역사를 못하고 하나님 역사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교사도 마찬가지. 아무리 신방 다녀도 주교사가 하나님과 담이 있어버리면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육적인 지식이나 육적인 사랑으로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교사 여러분도 영혼들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부흥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전도에 오고 자녀들, 가족들,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대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지킬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역장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일꾼들 대부분 자녀들이니까, 너 그렇게 장난을 하면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려 해도 안 간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가 집인데, 내 집인 거 아는데. 여러분들이 영권 있고 능력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당연하지만, 성도의 자녀들은 당연하지만 자녀들이 아닌 많은 학생들이 전도되어 와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 말은 초등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의 제목도 능력입니다. 나는 주의 종도 아닌데, 나는 아이들 20-30명을 맡은 교사일 뿐인데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 못지않는 사랑과 열정으로 맡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능력을 받아 맡은 영혼들을 지키고 살려내는 참된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능력 있는 주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 무장을 해야 합니다. 말씀 무장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주교사님들 다 이렇게 모여놓고 하나님 말씀 몇 개 뽑아서 영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석에서 할 줄 알아야 돼요. 본문 주고 제목 주고 하라고 하면, 그런다고 뭐 생소한 거 하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하러 가면 즉석에서 못해도 10분 정도의 설교, 주일 아동 주일학교에서 설교 시간 15분 정도는 즉석에서 해야 됩니다. 말씀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 말씀 무장은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우리 주교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다 내이족도 그렇고 장로님은 당연히 그렇고 우리 일꾼들도, 일꾼은 지역장, 조장, 구역장, 부구역장까지 말씀 무장이 돼 있어야 하고, 회장, 부회장, 기관장, 부기관장 말씀 무장이 돼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주교사 여러분은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지요. 영육간의 말씀이 잘 무장되지 않으면 상담을 하거나 신방할 때 피차 답답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 말씀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세상 거를 이야기해. 세상 거. 세상 사람도 상담해 줄 수 있는, 선배면 선배가 후배에게 상담해 줄 수 있는, 조언할 수 있는, 다 하는 이런 거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육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영으로 해야 한대. 육으로밖에. 마음속에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말로 잘 표현할 수가 없거나 적절한 비유가 떠오르지 않아서 머뭇거리게 되지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공부 열심히 해라, 왜 안 하니? 이렇게 닥달만 한다고 공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증거한 공부 잘하는 비결 설교만 여러분이 완전히 양식 삼아 무장했다 해도 학생들을 대할 때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거를 세분해서 11시간을 제가 했는데, 11시간인데 우리 주교사라고 하면 이걸 세분해서 나누어서 비유 들어서 설명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갖고 20시간도 30시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시간이 쫓기니까 세분해서 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교사들은 세분해서 설명할 줄 알아요. 그래갖고 이해하기 쉽게 쏙 들어가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많은 걸 못했거든요. 소위 문제아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볼 때도 영육간의 어떤 분야가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지 말씀으로 분석이 될 수가 있지요. 타고난 지능이 문제인지, 자라온 환경이 안 좋은지, 집중력이 부족한지 이렇게 먼저 문제를 파악해 봐야 하지요. 동시에 여러분 자신이 그 말씀을 영적으로 무장하여 마음으로 배우는 법을 체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공부할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예배 태도가 좋지 않은 아이들에게 예배 잘 드려라, 딴짓하지 마라, 이렇게 야단만 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게 지적하니까 하긴 하지만 참 개인적이라면 지적하지 못할 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 내기 말씀이 무장되어 있다면 예배의 순서들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인지 설명해 줘야 할 것이고요. 물론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중심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치 않고 가르치는 자는 외식하는 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죠. 외식하는 자, 그런 자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가. 자기는 행치도 않고 가르치기만 해요. 모세율법을, 하나님 말씀은.
그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가르침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전하는 예배의 기쁨과 소중함이 아이들의 마음에도 느껴지고 중심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요. 여러분이 진리 자체를 마음으로 읽으면 체계적으로 설교를 할 수 없다거나 말이 좀 절하다 해도 상대에게 은혜를 입힐 수는 있습니다. 그때그때 할 말을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고요. 자, 그러나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분들이라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니 영어로만 읽으면 된다 할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체계적으로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더 쉽게 받을 수가 있지요. 물론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고 하면 역시 영으로 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으로 무장하되 또 지식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춰놓으면 더 완벽하죠. 그런 사람들 단에 서서 이제 설교한다면 구도적 뭐 하여튼 그런 거 없이 깨끗하게 쫙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오직 빛뿐입니다. 얼마나 빛이 밝은가에 따라 얼마나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지가 결정이 되지요. 아무리 유창한 말로 신방을 잘해도 그로 인해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방을 10번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10번을 해준다고 해서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축복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된 만큼 맡은 영혼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줄 수 있고 심령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방이 육적인 신방 10번보다도 영적인 신방 1번이 나은 거예요. 나은 거예요. 신방만 많이 해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신방을 내가 몇 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신방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영으로 변화된 만큼 영적인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변화된 만큼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배웠다고 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아까 말한 거는 영이 먼저고 또 질서와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영이 아니고 질서와 체계적으로 배워서 가르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의종들나 교사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늘 영의 세계 보고 듣고 배우니까 여러분이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말씀 듣고 신령까지 예배하고 지금까지 말씀 드렸는데 순종해서 무작위 왔다고 하면 우리 교사들도 다 영적 장수가 됐을 것이고 능력 있는 교사가 됐을 것이고 오늘 가정 신방하면 그 신방한 학생들이 안이 나올 리가 없죠. 변화 못 시킬 이유가 없고요. 1대1인데 가서 1대1인데 그 학생 변화 못 시킬 리가 없어요. 오늘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런 학생 변화됐다라고 또 사단 역사 받을 수 있으니까 2, 3일 있다가 한 번 더 가지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간다. 그래서 몇 번만 해봐요. 갖고 딱 미혹받지 않도록 단단하게 심어놔봐요. 그러면 말씀 부릴 학생도 하나도 없는 것이고 공부 못하는 학생도 하나도 없는 것이고 다 착하고 아름답게 우리 주님의 아들, 딸들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나는 말씀 무장을 제대로 못했으니 주교사를 그만두어야 하나 보다 이렇게 낙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사명이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온 힘을 다해 말씀으로 변화되어 나가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1년 하다가 금년만 하다가 주교사 그만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분도 있는 것이고 내 사명만 투철하다고 하면
아니면 주교사 하다가 아동 주교사 하다가 인정 너무 받아가지고 중등부 고등부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인정받으면 뭐 그냥 까짓것 죄적으로 가는 거죠. 뭐 부를 수가 있죠. 교회에서 저 정도면 죄종감이다 아주 부르죠. 주교사하고 죄종 같습니까? 여러분, 주교사 하다가 세상의 직장에 어디 회사원으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뭐 하나님의 목사하게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 이 만민교회 목사라고 만민교회 죄종이라면 이거 이제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재단, 하나님의 이름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가는 재단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서 사역한다는 건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사장님하고 안 바꿔요. 세상 어떤 회장님하고 뭐 바꿀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회장하면 회장으로 이 세상에서 명예고 권세지만 천국 가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회장이지.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고 사역했다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만큼 위치에 오르잖아요. 성경 봐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에도 주님 따른 사람. 이들은 성경에 하늘나라에서도 서열이 다 상위권이잖아요. 상위권.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상위권에 들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만은 6,000년 임금 경작이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명 있어요. 마지막 때 이제 선택받아 들어갈 사람이. 그 안에 여러분인지 몰라요. 우리 주교사 끼어 있을지 몰라요. 장로님만 아니라 주교사 끼어 있을지 몰라요. 나중에 알아요? 변화돼가지고 인정받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나라도 인정받고 해가지고 될지. 내일 몰라요. 내가 어떻게 마음 가지고 어떻게 내가 행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활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동으로 가다가 서로가 동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뜻이 동으로 가는데 서로 가다가 그냥 나 180로 회전해가지고 그냥 동으로 가면 되는 건데. 회전은 해도 잘해야 돼요. 180도 회전해야지 90도 회전하면 안 되죠. 180도 해야죠. 360도 회전하면 그건 더 안 되고 원위치니까. 그냥 180도 확 회전해버려요.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그냥 확 회전해버려요. 지금까지 무수한 말씀을 듣고도 아직 영으로 이루지 못한 것은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만큼 사모하지 못했고 매 순간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발견한 죄성을 뽑아버리기 위해 기도하다가도 얼마 지나면 흐지부지 잊어버렸지요. 그러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여 하루하루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여 말씀을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적당히 시간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 간절한 사모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요.
아버지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어찌하든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진리를 마음에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을 주소서. 이런 간절함으로 불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그래서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우리 주교사, 하나님 나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위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작정해서 100일간 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주시고 싶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주시고 싶어요. 그러면 받으려면, 지혜와 명철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이거를 붙들고 그대로 행해 나가야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하면 성경에 다 있다면 답이, 어떻게 하면 지혜와 명철을 준다고 또 답이 또 이걸 찾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지혜와 명철을 받기 위해서 행해 나가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면, 근데 행하지는 않고 기도만 100일을 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사님들 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디 있죠 그 말씀이? 네, 전달해서 드립니다. 예, 됐어요. 야고보 쓰면 알고 있는.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죄종들 신방에도 그런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해요, 말로만. 응?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된다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 신방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명철 달라고 작정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요. 근데 뭘, 작정해서 해봤는데 안 오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거달기만 가르쳐 준 거지, 속 내용은 지금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가르쳐 주지 않은 이유가 내가 모르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아멘? 모르니까. 안다면은,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공부도 잘하고,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사업도 잘하고,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지혜는 이런 거고, 명철은 이런 거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반드시 구하고 얻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작정해서 한 달이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고만 하면은 답은 한 30%밖에 안 준 거예요. 70%는 안 준 거예요. 이 지혜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장 설교한 걸 말씀을 들어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것도 쭉 화평하고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루면은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사업터에게 사업 신방하고 하면 항상 강조를 합니다. 이 화평 깨지 말라고. 화평 깨면 사단이 역사하니까 될 것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화평 깨지면, 그러면 어디 분야는 화평을 안 깬다고 서로 절제하고, 화평은 보는 데서는 안 깨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근데 마음에서는 불편한 걸요. 마음에서는 회장, 사장이 그 머리가 불편해. 나하고 안 맞아. 그 화평 다 깬 거지. 행함을 이렇게 안 했어도 마음속은 이미 화평하지 못하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런 간절함으로 불같이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말씀과 기도로 정령이 가르치게 합당한 자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능력 있는 주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둘째, 육체의 결여를 채워야 합니다. 육체의 결여란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어떤 과정을 겪지 못함으로 영육 간에 결핍된 분야를 말합니다. 이 결여는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지요. 마음을 지키는 의지력이나 결단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선악 간의 분별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상대의 마음이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정서적인 결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상대의 마음이나 감정을 같이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일방통행, 자기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만 옳아요.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뭐 지식만 자기만 옳아요. 그러니 교만으로만 달려요. 무시해버려 상대를. 이게 다 육체적 결여에서 오는 거예요. 정서적인 결여로 나타나고 마음을 지키는 의지력이나 결단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는 태어나서부터 성장한 과정에서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도록 가르쳐 나가야 돼. 자녀를 세상 없어도 지켜나가게 가르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 똑바로 교육시키고 바로 성장시키려면, 육체적 결여가 없으려면. 그러니까 부모가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자녀하고 약속을 했어요. 야, 너희들 참 외식도 내가 바빠서 못 시켜줬는데 내가 다음 주 토요일 날은 꼭 시켜줄게. 그러면 자녀들이 아니 아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야, 이제 내가 꼭 약속 지키게 했다고 해봐요. 그거 토요일 날 됐어요. 토요일 날 되니까 중간에 사업권에 어떤 일이 온 거예요. 이거 만약에 안 갔다가는 손해가 엄청 날 이런 사업권이 딱 온 거예요. 그러면 또 어때요? 약속 어겨버려요. 변개해버려요. 야, 한 번만 더 봐주라. 어? 나 이번에 안 나가면 사업권에 얼마가 손해를 간다. 이게 나가면은 이거 계약되고 하면 이거 엄청난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한 주 미루자.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내가 나가서 사업권에 뭐 몇백만 원이 몇천만 원 수입이 된다고 해도 자녀하고 이 약속 어긴 거는 몇천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거를 그냥 대수롭게 여겨버려요. 자녀 교육에. 그러니까 문제죠. 자녀 교육에 이게 얼마나 자녀하고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이건 몇백만 원, 몇천만 원과 바꿀 수 없는 중대한 건데 이런 거를 다 어겨나. 그러니까 결여가 온다 이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육체 결여가. 아버지도 약속 안 지켰네 뭐. 그럼 자녀라고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약속 지켜야 할 이유도 없고 또 다른 사람하고도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육체적 결여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예, 감사합니다. 물론 성장, 정성과 지능, 개성 등의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기준에 너무 미달되었을 때 육체의 결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성장과 지능, 개성 등의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기준에 너무 미달되었을 때 육체의 결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교사라면 학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세요 하고 학생들이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은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어디 가도 우리 학생들이 부모에게 해도 누구에도 우리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이에요. 우리 아동주일학교면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교사가 되어야죠. 주의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다. 아동주일학교 지도교사입니다. 어떤 분입니다.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어야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해주고 그들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어서 대화가 통하는 선생님이라야 하고요. 학부모나 학교 교사와 대화할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언행과 외모가 기품 있고 신뢰할 만한 모습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결여 자체를 전부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아무래도 남들 보기에 은혜롭지 않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저분도 보니까 단일치할 때 우리 단에 서는 사람들인데 티셔츠 딱 입고 앉아서 단일치라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조바심 나더라고요. 이것도 모르고 저 단에서는 저 사람들 티셔츠 입고 이렇게 철야하는 거면 그래도 되나 보다고 이거 본받아 보면 뭐가 되냔 말이에요.
저는 개척에서 티셔츠 입고 뭐 안 된단 말은 한 기억은 없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자동으로 양심이 증가합니다. 교회는 정장 입고 아니면 깨끗이 입고 와야 된다는 걸 하니까 티셔츠 입고 바지에다 안 온단 말이에요. 새로 등록해서 온 사람 그래 입었다가 좀 분위기 보고는 바꾸거든 자기도. 그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집, 우리 주님 집. 아버지 앞에 경배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뭘 말씀해? 예복 입고 오지 않은 자 내친다고 했잖아요. 예복 입고 내치 너 나가라. 너 올 자격이 없다. 내가 아버지 전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찬양 기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 운동할 때 또 등산할 때 자기들이 막 그냥 입는 그거 입고 지금 찬양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양심에 그걸 느끼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에 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면 금방 다른 젊은이들이 배워버리면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예,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우리 단에 서는 사람들은 더 교양 갖추고 그 매일 그냥 단에 서는 머리도 매일 해야 되고 참 수고 많이 해요. 시간 투자도 많고 돈 투자도 하고 수고 많이. 우리 미용이나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도와는 주고 있습니다만 그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로만 감사 안 해요 저는. 그래서 감사에 대한 거기 보답을 제가 하는 거죠. 말로만 감사 안 하고. 우리 성도님도 감사하니까 가끔 참 이렇게 먹을 것도 해주시고 늘 한단 말 듣는데 감사하지요. 또 육체의 결례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때로는 죄를 버려 나가는 데 있어 심각한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요. 자신에게 이런 결례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발견하여 고쳐 나가야 합니다. 표정이나 몸가짐, 말할 때의 습관 등 사소한 부분까지도 주의 교양으로 다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사들 중에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특히 중요해요. 복장도 불량하면 안 되고요. 단정하게 예쁘게 입어야 돼요. 불량해봐야 우리 학생들 따르질 않아요. 싫어하거든. 우리 선생님이, 우리 교사 선생님이 그러기를 원치 않거든요. 깨끗하고 단정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학생들은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사는 세상 아니고. 눈높이에 맞춰줘야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 높이에 맞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면 다 눈높이 맞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하면 다 눈높이 맞아요. 누구하고도 맞거든요. 물론 이런 것을 스스로 깨닫고 버려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결례인지 잘 모를 때도 있고 안다 해도 어릴 때부터 형성된 것이라 쉽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 재단은 참 까다롭다라고 하실지 몰라도 초신자는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다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무장하고 불같이 기도해 나가면 마치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듯이 자신의 결례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채워나갈 수 있을지 위로부터 지혜도 주시지요. 또 여러분 중에 혹시 육적인 배움이 부족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곤란함을 느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뭔가를 배우려고 해도 쉽지 않게 여겨질 수 있지요. 그런 결핍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어렵지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는 능히 채울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 꼭 필요한 분야라면 육적인 지식의 분야에 있어서도 부단히 노력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두루두루 갖춰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능력 있는 주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셋째, 온전한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영적인 말씀 무장이 이루어지고 육체의 결례가 채워질수록 영의 마음을 이루게 됩니다. 영의 마음을 이룰수록 영적인 사랑이 마음에 채워지지요. 그 사랑이 있으면 능히 능력으로 사명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구 사랑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또 내가 좋은 것을 주었으니 내 뜻대로 상대가 반응하기를 기대하며 조급하게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요.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보다가 여전히 상대가 변화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요. 어른들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대하면 아이들은 더 실망하고 전보다 큰 상처를 받아 마음을 굳게 닫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왜 부모님들에게 불만한 줄 아세요? 불만이 이렇게 가득한 줄 아세요? 전에 공부자 비결 설교하니까 학생들이 설교하니까 그냥 아멘 하잖아요. 부모님에게 불만이 많다고, 맞다고 좀 지적하니까 그걸 끙끙 그냥 앓고 살아요. 토설 못하고, 어떤 아이들은 토설 못하고 끙끙 앓고 사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쌓여가면, 불만 쌓여가면 그것이 그냥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할 때가 와요. 폭발하면 어떡해요? 나가버려야지. 그런 경우 여러 가지 폭발 형태는 한 가지만 아니잖아요. 나가버리다, 공부를 안 해버린다든가, 속을 팍팍 새긴다든가, 불어 빗나간다든가. 영으로 사랑하면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악하게 행동한다 해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지요. 그가 왜 그러는지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 필요한 것을 알아서 채워주려 합니다. 유구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변화되기 어려울 것 같은 영혼도 믿음으로 바라봐주고 끝까지 변화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최근 주일 저녁 미니 은사 집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변화되었지만 특히 학생들이 변화된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 간증의 주인공들 중에는 정말 대책이 없는 아이였다거나 도무지 변화될 낌새가 없는 아이였다 하는 경우가 빈번하지요. 심지어 학생들 스스로도 나는 이제 어쩔 수 없다 하거나 부모님도 선생님도 나를 포기했는데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나 은사 집회를 한 번, 두 번 참석하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어떻게든 좋은 천국을 인도하려는 관심을 느끼니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구나, 목자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생명을 걸고라도 지옥에서 건져내기 원하는 진실한 사랑을 가까이에서 느끼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직 세상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남아있고 스스로 변화될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음에 새겨진 사랑 때문에 힘을 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며 마음이 녹아지고 어찌하든 힘을 내어 변화되려고 스스로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사랑을 준다 해도 유구 사랑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을 심어주고 생명을 심어주는 영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믿음과 생명 여러 가지 심어주다니 천국의 소망을 그리고 용돈 줘도 줘야 하는 거지. 아무리 구제하고 관심을 가져주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 해도 유구 사랑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유구 사랑을 주면 잠깐의 열매가 나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열매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육을 심어주고 잘못된 느낌과 감정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주의 종과 교사는 생명을 심어주고 영을 심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육을 심어준다면 결코 안 될 일이지요. 주교사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한 영의 사랑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심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권능이 있으시니까 저 아이들이 변화된 것이지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목자와 마음을 함께하여 영혼들을 살려내는 능력을 받아야겠다.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하지요. 주교사뿐 아니라 지도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도 나름대로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해줘야 할까 많은 고민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육적인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보았죠. 그러나 정작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또 하늘의 지혜와 명철도 입어야 하겠고요. 영육 간의 말씀을 무장하고 지혜를 받아 육체의 결례를 채우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장소가 되어야 하고요. 오늘 말씀을 명심하여 모두가 참된 교사의 자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어린 영혼들마다 봄볕을 받은 꽃봉오리들이 저마다 활짝 피어나는 것처럼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물 먹은 화초처럼 쫙쫙 자라고요. 이제 봄이 돼서 겨울에 움츠러 그냥 이렇게 시들하고 추워 하고 나 죽어 빨리 살려줘 봄아 빨리 와라 했는데 봄이 와가지고 좀 화사하게 편하는 꽃 같은 우리 학생들이 그럽니다. 꽃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사랑스럽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격려해 주세요. 얼마나 예쁜데 이 세상 물들어가 이런 아기 다툼이 이런 정말 질서도 없는 엉망인 세상에 저런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 거 보배들이에요. 보배들.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헌신하는 주교사와 학생들이 참으로 말씀을 통해 능력도 받고 변화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도 받아서 우리 학생들도 잘 가르치고 우리 학생들도 잘 순종하고 또한 공부도 잘하며 인정받아 사랑받는 부모의 사랑받는 주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학생들 또 주교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능력 있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일학교 교사는 맡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영육간의 말씀을 무장하고 지혜를 받아 육체의 결여를 채우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사명은 육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능력 있는 주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 말씀 무장은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분들이라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니 영어로만 읽으면 된다 할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체계적으로도 갖추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주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둘째, 육체의 결여를 채워야 합니다. 육체의 결여란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어떤 과정을 겪지 못함으로 영육 간에 결핍된 분야를 말합니다. 교사라면 학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주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셋째, 온전한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영적인 말씀 무장이 이루어지고 육체의 결여가 채워질수록 영의 마음을 이루게 됩니다.